자, 오늘은 13번째 강의 인간론 은혜 언약 속의 인간 할 텐데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여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지드립니다. 우리 각 설교방을 통해서 본인의 출석 체크 꼭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미리 말씀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장님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레포트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고 21교구, 22교구 해당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뒷 정리를 담당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21, 22교구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끝나고 여기 앞에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빨리 정리하고 또 금요철에 예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 되신 분들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 공간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고 사람이 꽉 차기 때문에 에어컨을 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앞쪽은 춥고 뒤쪽은 더워요. 그래서 끄면은 뒤가 너무 힘들고 또 계속 키고 있으면 앞이 추우니까 앞쪽에 오시는 분들은 위에 뭐 옷이라든가 뭐 덮을 거 하나씩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안 키면 이게 더워가지고 강의가 좀 어려우니까 앞쪽에 있는 분들은 좀 옷 약간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은혜 나눔 제 부탁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소감이나 피드백 설교방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식교구의 이우림 이시영 집사님께서 모캔디 믹스베이 480악을 찬주해 주셨습니다. 들어올 때 받으셨습니까? 네, 꼭 잘 드시고 잠을 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두 분 여기 안 오신 거 주일반이시라서 어쨌든 두 분께 안 보이지만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같이 감동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 인간론이고요. 오늘 제목은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인간론이고요. 우리 인간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인간론이 들어와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지 이제 하고 오늘 이제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인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거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독론, 즉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해 볼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계약, 언약에 의한 산물이다. 자, 이제 이 명제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결국 속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시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가 배웠던 이 속죄 언약에 보면 결국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요구와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인간론 전체를 보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는 처음 창조된 인간, 원인 또는 원시 시대의 원시 상태 인간을 얘기하고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 가장 존귀하고 창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귀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경계를 주셨고, 그 경계를 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생명을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행위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죄를 짓게 되어서 두 번째 이 타락한 인간, 즉 죄의 상태, 죄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죄 속에서의 인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봤던 사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사도세자가 그 뒤주 안에 갇혀 있는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평생 그 뒤주 안에서 살면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배설한 오물을 다시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뒤주가 딱 벗겨지는 순간 그 안에 비참하게 죽어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숙명과 같은, 죄를 뒤집어 쓴 숙명과 같은 인간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죄 속에서 인간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인간으로 의인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 속죄 언약을 체결하시고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 또 구속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인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전체가 인간론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어떻게 보면 대하 드라마와도 같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흐름만 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 교리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체계화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행위 언약, 그다음에 이것을 어겼을 때 타락한 인간, 죄 가운데 죄 속에 있는 인간, 그다음에 그 중에서 몇몇 소수 사람을 구원받은 인간으로 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속죄 언약. 그리고 이제 이 속죄 언약을 토대로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언약.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이 세 가지 언약 관점을 보죠.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 자, 인간론에서 보는 이 언약의 관점들을 정리를 하면 이 두 문장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자, 뒤에 잘 보이시죠? 자, 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난 후에 속죄 언약은 죄인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아주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건 알면 알수록, 이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도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그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속죄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시작. 그래서 속죄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고 은혜 언약은 속죄 언약 위에 세워진 확고한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언약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금방 간략하게 정리드린 대로 은혜 언약은 뭐냐면 속죄 언약을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죄인에게 구속의 축복을 알리는 언약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여기서 제가 빨간색 여기 쳤을까요? 왜 알려야 될까요? 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걸 왜 알려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 기억을 해보세요. 속죄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속죄 언약의 핵심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의 수혜자, 즉
그 만들어진 구원의 수혜자인 인간을 뭐하고? 배제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께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속죄를 완성하셨는데 정작 인간은 그 언약 체결 안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맺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이 만나서 나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정작 그 속죄를 받아 누릴 당사자인 본인은 이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이 죄인에게 너 구원받았어. 너 죄인인데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알리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께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하나가 섬에서 낙오가 됐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날 때까지도 섬에서 자기는 군인인 줄 알고 전쟁이 끝난 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자기가 일본 군인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알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나온 대로 이 속죄 언약은 인간을 배제하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은혜 언약에서 중요한 단어는 역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자, 은혜의 정의를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심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값없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왜 굳이 이것을 값없이라고 붙었을까? 여기 보면 값없이는 영어로 프리리고 정확히 그냥 우리 흔한 말로 하면 뭐죠? 공짜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면 뭐도 마셔요? 그렇죠? 하여튼 공짜 엄청 좋아요. 그렇죠? 하여튼 마트 가면 1+1, 2+1 아니면 안 사죠. 하여튼 값없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프릴리예요. 공짜. 근데 이 값없이라고 표현한 이 은혜를 수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값없이라는 말을 썼을까?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야, 이걸 왜 값없이라고 했을까? 이게 얼마나 값진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속죄 언약을 배웠으니까 이 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해서 만든 게 그건데 그걸 왜 값없이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저번에 속죄 언약 개념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아주 지체 높으신 분, 옛날 같은 왕, 요즘 같은 대통령 한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서 코스별로 딱 먹고 마지막 메인 디시가 딱 나왔을 때 감동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끼 제일 비싼 한 끼 그 식사 그 코스가 제일 비싼 게 웬만한 근로자 1년 연봉이에요. 먹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있는 재료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그 철마다 딱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 또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웬만한 그 근로자의 1년 연봉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를 초대받아서 가서 이 메인 디시를 앞에 두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지만 초대받아서 갔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손을 잡고 이 뒤에 있는 주방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간 재료와 여기 들어가는 이 사람들과 이 기술자들을 다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이게 공짜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죠. 야, 이거 최소한 내 연봉을 주고 먹어야 될 메인 디시인데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를 가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초대한 분이 너는 네가 이 돈을 지불하고 먹을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비싼 장비 중에 하나가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한 세트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좀 좋은 차 한 대 정도 됩니다. 차값으로 따지면. 그걸 왔는데 초등학생 저학년 애가 와서 그 줄이 기니까 그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 너무 잘해요. 2단 뛰기, 3단 뛰기 막. 그래서 이제 내시경이 어떻게 됐냐면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이 값이 얼마짜리니 물어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안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걔는 그게 줄넘기로 하는 거니까. 좀 두꺼운 줄넘기. 그러면 누굴 부르죠? 얘야, 엄마 데리고 가라 그러죠. 그 엄마 오시면 이 가격이 얼마니 배상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아이에게 얘기 안 하냐면 이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왜 값없이 freely라고 했냐면 네가 그 값을 셀 수가 없어. 네가 그 값을 주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짜로 freel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은혜를 진짜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혼납니다. 자, 시편 49편 7절 8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 뜻을 알겠죠? 그렇기 이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벌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르게 해도 영원히 여러분 평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벌어서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인데 값없이를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그것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데 공짜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값어치 없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손에다 뭘 주는지 아세요? 땡그랑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딱 줍니다. 안 웃으시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 하나님 저에게 구원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 진짜 1원짜리 9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구원 가지고 내 앞에 썩 꺼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이라는 말을 오해하셔서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고 하나님께 하셨던 이 놀라운 구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값없이란 말은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고 주신 부사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값없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황송해야 하고 주여 이 말이 나와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색깔로 표시한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무게의, 똑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단어예요. 거꾸로 보면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돈 주고 받습니까? 아니죠. 선물은 어떻게 받죠? 공짜로 받아요. 근데 그 선물 받을 때 돈을 지불하면 그건 선물보다는 뇌물 쪽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물은 거꾸로 가면 구원. 구원은 어디서?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은 어떻게?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다음 말이 뭐냐면 너희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릴리,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뭘 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은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앞에 나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뒤에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은 어떤 관계냐면 이제는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고 생명의 관계로 이어질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것을 죄인에게 너는 구속되었음을 알리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고 은혜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뱀손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은혜 언약의 별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 새 언약.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으니 앞에 어떤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모세를 통해서 얻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 관계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율법을 주면서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언약을 깼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깼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나왔다?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새로운 별칭은 새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예레미야 32장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그러면 새 은혜 언약의 내용 나오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곳곳에 이야기 나옵니다. 곳곳에. 이제 읽으시면 반가울 거예요. 어머나 은혜 언약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자, 이 은혜 언약의 또 다른 별칭 하나는 뭐냐면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아까는 새 언약, 이번엔 영원한 언약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뭐한다?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때는 약속을 깨면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근데 은혜 언약은 내가 그들에게 영원토록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둬서 나를 떠나지 않게.
나도 안 떠나겠지만 뭐요? 너도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나를 경외함을 늘 그들의 마음속에 둬서 못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새롭죠? 뭔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번 맺으면 취소가 안 돼요. 안 떠나요. 이 약속이 나도 안 떠나지만 너 못 떠나게 할 거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닌가요? 오, 그런가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케이? 네. 에스겔 볼까요? 에스겔에서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은혜 언약의 별칭이 또 나왔네. 뭐죠?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영원한 언약, 그전에는 새 언약. 그렇죠? 이 화평의 언약은 뭐냐면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며 내 성소를, 화평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적으로는 그걸 화평이라고 해요. 평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가운데 또는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성소 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와 나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더 이상 취소되지 않는, 떠나지 않는 언약을 맺을 건데 그 방법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은 또 뭐예요? 밑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게 뭘까? 지금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성전.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1차적인 뜻이에요. 즉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오셔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은혜 언약의 종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성경은 일단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제일 강조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왜 중요하냐면 육체는 결국 버려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아주 값어치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값어치 있게 쓰일 때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를 고백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우리 안에 오시는데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이 육체 안으로 오세요. 내 마음 안에 오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성령님 모시고 오시죠? 밖에 나갈 때는 안 모시고 가시죠? 어디 놀러 갈 때는 성령님 잠깐 떼놓고 가시죠?
성령님 여기 계세요. 놀다 올게요. 그러면 절대 약간 약속했죠? 안 떠난다 나와.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아주 강력한 스토커가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너희에게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신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오잖아요. 이거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가는 주제예요. 근데 그 방법이 점점점 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는. 너 영원히 안 떠날 거야. 네가 나 떠나지 않게 만들 거야. 그렇게 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을 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이런 완벽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에 부어주셔서 처음에 가졌던 그 완벽한 교제, 완벽한 샬롬, 완벽한 은혜가 이 하나님이 성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실 때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도 흘리고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아니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낙심하거나 거기에 절망하거나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의 종착지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하거나 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지만 은혜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은혜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 내주하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은혜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위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론 시간에 처음 배웠지만 우리 종교의 자리는 어디다?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의 이 귀한 언약도 우리의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시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 뭐예요? 네? 재산? 돈이나 재산이나. 뭐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고 많아요. 사람마다 다 많은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절대 안 되고 마음은 오로지 새 언약을 주시는 은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두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언약을 두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새 언약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가 되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되면 뭐 목사나 전도사님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은혜를 얻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은 그런 은혜가 없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가르쳐주고 글로 된 것을 베풀어 줘야만 깨닫게 됐는데 성령을 받으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시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악행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 그때는 많이 놀라주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네. 자 볼까요? 에스겔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이 계속 반복되는 이 초청을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자,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원래 있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굳은 마음. 이거는 이제 원어로 따지면 딱딱한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 원어로 보면 떡과 같은 마음. 우리 먹는 빵 중에 제일 부드러운 빵이 뭐예요? 카스테라. 카스테라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 내 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딱딱한 자갈돌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카스테라와 같은 부드러운 빵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이제는 즐겁게 행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정말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말이 이제 신약에도 반복이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신약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 후에 그 새 언약인데 이것을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뭐에 둔다? 생각,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 언약을 벗어나서 즉 다시 얘기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벗어나서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 자꾸 이 힘을 잃고 벗어나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 언약의 마음을 받은 것으로 거기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내 평생 소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절대로 다른 거에 빼앗기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 뺏기지 맙시다.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은혜 언약에 동참된 사람들은 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래 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내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날마다.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을 하나 앞에 지킬 때는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엄청난 힘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평강으로 다가와요. 이것을 이 은혜 언약에 동참된 자신을 확인하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의 자존감이 확인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그동안 괴롭히고 떨어뜨렸던 많은 것들이 별게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이 사실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미모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그냥 뭐 호남이어서 여러분이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위가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좀 신체가 좀 불편해서 좀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보다 더 클 것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열등감이. 비교 의식이 없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동창회 나가십니까? 한동안 나가셨는데 요거 동창회 딱 나가시면 비교가 되죠. 일단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나가면 이제 30대 이제 중반쯤 되면 이제 사회에서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게 걸어온 사람, 지하철 타고 온 사람, 자기 차 타고 온 사람, 무슨 차인지 이게 딱 보여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누가 집 샀대.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게 마음이 평강이 깨집니다. 아, 난 그동안 뭐 했나?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쟤는 분명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진짜 못했는데 지금 나보다 엄청 잘 나간다. 여자 같은 경우는 쟤는 정말 찌질이었는데 신랑 잘 만나서 사모를 듣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확 몰려오죠. 아, 없습니까? 그럴 때 물어보세요. 야, 걔 영자는 교회 다닌대니?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녀? 그러면 해방하세요. 그 친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잘난 체 마음대로 하라 그래.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열등감 느낄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잘 다닌대요. 어떡하지? 그래? 그래도 물었는데 나는 지금 서리 집사인데 그 친구 벌써 권사래.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이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한 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요구하세요. 2달란트를 주신 사람은 2달란트를 요구하세요. 5달란트를 준 사람에는 얼마를 요구하세요? 5달란트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개손을 푹 붙잡고 아이고 권사님 되셨다면서 너 5달란트를 받았는데 큰일 났다 너. 열심히 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열등감 느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똑같아요. 키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1m에서 3m 사이예요, 다. 몸무게도 20에서 200kg 사이예요. 다 똑같아요. 옷 벗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느낌 전혀 없어요. 딱 하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나에게 은혜로우면 그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을 자존감을 회복하고 열등감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안전한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생활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쟤는 저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사랑받는데 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매 순간, 매일 아침, 매 시간마다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되고 열등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보실 때 웃으세요. 고생 많이 해라. 너 5달 받은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이 저래가 부럽습니까? 거봐요.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 자신을 모르고 엄마 이재훈 목사님은 5달도 받았나 봐. 아니야. 10달도 받았나 봐. 땡! 아닙니다. 저는 진짜 1달도 간신히 받았어요. 근데 1달도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요. 소 목사님 정도 돼야. 제가 비교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회복했던 한 인물 사무엘상 2장 한나를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나의 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것도 없으심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했다? 즐거워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너의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 아, 이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탁 붙잡은 거예요. 이게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비록 구약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왔을 때 한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야, 미치겠죠. 여호와가 내 편이래요. 네. 우리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막 실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맞아 하고 나를 딱 지목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 편이 된 거잖아요. 증인이.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죠. 똑같아요.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편이 되는 내 편이.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고 쫄릴 이유도 없어요. 여호와가 내 편이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한 가지 주의할 점 뭐냐면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등에 업고 내가 마음껏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 까먹었네. 호가호위라는 말 아세요? 호가호위. 여우가 숲속에서 호랑이가 행차하는데 여우가 호랑이 앞에 숲속의 왕이잖아요. 호랑이 앞에 길잡이를 하는 게 앞에 길잡이를 하는데 호랑이를 뒤에 업고 여우가 가니까 숲속에 많은 동물들이 호랑이한테 지금 절을 하겠죠? 근데 여우는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막 한껏 고면해진 거야. 이거를 호가호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치 내 아빠가 재벌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돈으로 다 돼. 이런 사람 신문에 나오면,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럽죠? 아니죠. 아, 이거 몹쓸 놈이네. 아주 못된 자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호가호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봐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호가호위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보응하는 거예요. 뭘 믿고? 여호와 백을 믿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응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누가 보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내 편으로 가진 사람의 여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작전을 짤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밤샐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고 이불 피고 주무시면 돼요. 아멘?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보다 살인이다. 다 까먹으셨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스바냐 3장 10절. 자, 그러면 나만 기뻐하느냐? 이 스바냐 3장 10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 기쁨이 나만 얻는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의 구원을, 즉 속죄 언약을 이루신 후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할 때, 그때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와,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데 내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상호 간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기쁘고. 아멘?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기쁨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자, 은혜 언약을 볼까요? 당사자가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당사자가 있듯이 제1 당사자와 그 은혜 혜택을 받는 2당사자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데 모든 계약은 상호, 쌍방인데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냥 제1 당사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제2 당사자 너는 가져, 이거를 은혜 언약입니다. 제1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제2 당사자, 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는 피택자들, 피택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not 전 인류. 뭐예요? 전 인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제2당사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전에 배웠죠? 예정하시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전 인류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은혜 언약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자, 제1당사자를 조금 여러분 이제는 교리를 배웠으니 풀어서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은혜 언약의 기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의해서 사랑과 은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기원이 되는 것이고 근거는 뭐예요? 그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구속과 보증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것이고 효과는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1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단어이지만 내용은 이렇게 많고 이 기원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신론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보증을 배우는 것이 다음 시간에 배울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다음에 배울 구원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이건 배웠고 기독론과 구원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합니다. 그 예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다음에 말이 좀 길긴 하지만 이거를 구문으로 나누면 어려운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 근데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뭔가 하고 봤더니 나그네는 교회를 뜻하는 하나의 별칭인데 이 나그네는 거기 밑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나그네, 즉 교회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워졌는가를 보면 첫 번째, 곧 아버지 하나님이 뭘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세워진 것이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교회란 뜻이에요. 두 번째 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교회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교회란 뜻이에요. 자, 우리의 영적인 이 공동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은혜 언약 안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2 피택자들을 볼까요? 제2 당사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피택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 언약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이 있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가 있고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 보시기 있는데 아직 못 들어온 비중생자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불신자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구하세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은 충성과 헌신을 할 것을 요구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충성과 헌신을 하면 은혜 언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는 뭐냐면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는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 된다. 다음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들은 전도와 선교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택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이제 성인.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다 성인이죠? 미성년자 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언약 안에 난 들어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안 드신 분들은 오십견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발 들어보세요. 자,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충성과 헌신이에요. 자, 고린도 그러면 이거를 쓸까 말까 하다가 기왕에 하는 거 그냥 잘하자 해서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자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겪었다는 것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교에 믿던 사람들이 그 자기 공로를 막 자랑하니까 한마디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 엄청납니다. 특히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40대를 때린다는 것은 사형이랑 같은 말이에요. 유대계에서는. 그래서 4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40을 때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숫자를 셉니다. 근데 보통 30대 넘기 전에 대부분 기절 내지는 죽는다고 해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대요.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춘향전 보면 못 들이죠? 곤장 큰 거 그걸로 거의 부러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는 염려하는 것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제가 왜 빨간색을 쳤냐면 저를 가르쳤던 청년 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저에게 우리 청년 때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가장 힘든 건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라고 했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믿었는데 내 등에 칼을 꽂고 가버린 그때 얼마나 아픕니까?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헐벗고 했는데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이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눌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고통과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부여안고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에 그치시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를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아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손들었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요. 그렇죠? 그런 부담감은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없으면 다른 부담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는데 제가 혹시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새해된 교회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2020년도에 첫 설교의 그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담임 목사님 주셔가지고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무익한 종은 어떻게 보면 뭐 저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무익한 종은 뭐냐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익한 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세요. 그래, 너 진짜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란 말은 내 입에서 나와야 은혜가 되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절대로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징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익한 종이 되시려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교육과 양육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9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언니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시 문설주와 바깥문에게 기록하게 할지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있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의무이고 교회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뭐냐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의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거기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를 놓치시면 교회의 미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아낌없이 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 교사가 계신다면 더욱더 성심성의껏 하셔야 되고 혹시 양육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성심성의껏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어린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들은 그들이 전도와 선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문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영어나 헬라어는 A, B, C, D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A, B, C, and D로 표현해요. 이게 영어 문법이죠. 근데 특수 문법이 있는데 A, and B, and C, and D로 하면 이게 헬라어는 카이인데 A 카이, B 카이, C 카이 이렇게 하면 A, B, C, and D는 이 네 개가 다 동일한 성격, 뭐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하나씩 와 이렇게 and 붙이면 뭐냐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D는 D대로 다 가치가 각각 있을 때 이렇게 써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 내 지역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따지면 여기 죽전동을 복음화시키고 다음에 용인으로 나가고 다음에 경기도 나가고 다음에 대한민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유대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은 땅끝에 흩트르시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청년 때도 그랬지만 해외 선교를 지원했는데 부모님이 말려요. 야, 너는 네 식구도 구원 못 시키면서 무슨 해외 나가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땅끝이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눈에는 다 불신자고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계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데 뭐예요? 아직 그거를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예수님께서 속죄를 다 이루셔서 메인 디시를 딱 해놨는데 초대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 즉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 대한 명령이에요.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 가든지 온 유대 가든지 사마리아 가든지 땅끝까지 가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제1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제2당사자는 피택자들이고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언약 안에는 약속과 요구가 있는데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4가지 약속을 주시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약속들을 주심에 있어서 이런 요구를 해야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연하게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바라신다. 자, 언약의 약속 첫 번째 영적 축복의 약속, 두 번째 뭐죠? 제사함의 약속, 세 번째 양자의 약속, 네 번째 영생의 약속. 자, 언약의 요구.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 거룩히 구별되어 말씀대로 삶,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예배자와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영적 축복의 약속.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영적 축복의 약속을 주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만약에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의 영,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가지만 내 안에 누가 있는 걸 보고 성령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개념에서는 자녀는 곧 어떤 의미냐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데 동시에 또 뭘 받아요? 고난도 받게. 이 땅에서는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고 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영광이에요. 자, 죄사함의 약속. 이 4가지 약속 중에서 저는 제일 깊이 깨닫는 것이 죄사함의 약속인데 로마서 볼까요?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말한 복을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보세요. 못 본 척하시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야, 쟤는 복이 있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가 그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새 언약의 특징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딱 한 군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딱 한 군데 맹점이 있는데 뭐냐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죄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기억 안 나. 너 괴롭니? 난 모르겠는데. 아휴. 우리 아이들이 뻔히 알죠.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용서하냐면 그랬니? 아빠 몰랐는데? 이러면 애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진짜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걔가? 그럼 바보고. 그게 아니라 내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하고 늘 송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나 자녀이니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너를 해방했다. 선언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사야서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네 허물을 도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결국은 나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내가 세운 언약을 붙잡고 나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양자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자,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은혜 언약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 아빠 부르셔도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약속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언약의 요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구를 이루어야자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다 주셨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주신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읽었던 말씀이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자, 거룩히 구별되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은혜 언약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실망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서 은혜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은혜 언약을 받을 수 없어요. 은혜 언약을 주신 다음에 너는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길로 가라. 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예배자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번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 여러분 살아있지만 날마다 여러분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분의 영적 예배가 바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했는데 중간이 너무 그리워. 그럼 언제 나오죠? 수요일 날 나오죠. 근데도 한 번 기도하고 싶어. 언제 나오죠? 금요일 예배 나오죠. 근데 아침에 눈 뜨니까 또 그리워. 언제 뭐 나오죠? 새벽 예배 나오죠. 이게 영적 예배를 잘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적 예배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하셨어요. 영적 예배는 여러분이 영적이 홀려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세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늘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은혜의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자 전적인 은혜이다. 아멘. 시작. 2번 시작. 하나님께 선택되어 은혜 안에 언이 들어오게 된 백성들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기도하고 마칠 텐데 마치고 아까 21, 22교구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 빨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금요철 예배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